야곱은 모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집착, 아집의 사람.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럽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두 손을 펴니다. 모태에서 나오면서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손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손이 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았던 모든 것이 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루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죠. 자,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닥다리, 베델,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해 주신 것인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교회로 이제 건축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이 베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런 계시를 받고 꿈에서 깬 후에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기둥, 기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다. 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돌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함께 상고합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가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글, 한문, 영어 그리고 간혹 일본어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 생활 속에 혼용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유대식 히브리식 본명은 시므온.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게바는 반석이란 뜻, 돌, 반석, 바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 바위, 돌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 속에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별칭을 지어주면서 이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돌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예수님은 돌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요. 내가 장차 너를 베드로 돌로 바꾸겠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런 어떤 육성, 타락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인, 이런 우리는 육체, 흙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를 예수님이 이제 믿음 안에서 돌로 바꾸십니다. 돌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 어떤 기관, 단체 모든 것을 사탄은 다 이기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성령 강림 후에 탄생한 교회는 유일하게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거꾸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돌, 베드로, 교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는 것, 왜 장차 게바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궁극적인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요, 이제 초대교회에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가 초석을 다질 때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돼서 베드로,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3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누가 크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까지도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성경 특강을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 이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눈을 떴고 성경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십니다. 무엇을 위한 돌인가? 교회 건축을 위한 돌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의미는 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적인 차이, 나사로는 죽었던 이 육체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가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예수님은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될 몸이 그런 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산 돌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리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도,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는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 물레를 발로 돌리면서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 만들어진 그릇, 이 토기 또는 고려청자, 이것은 그 다음에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초벌구이, 재벌구이, 어마어마한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명품으로 진흙이 새롭게 됩니다. 자, 제가 그냥 도자기 그림을 띄웠지만 진흙이 돌이 됐습니다. 이 고려청자를 깨보십시오. 돌입니다, 돌. 흙이 돌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불같은 시험, 시련, 연단,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돌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것이 우주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런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앙 여정에 고난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나 복권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요행이나 우연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성경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이런 의미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 잘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의인입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정말 의롭고 순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10자식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정도 삶을 살면서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자녀들의 죽음,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 환경적인 연속되는 고난, 자기 몸에 질병이 오고 아내가 독서를 퍼붓고 떠나갑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다가 정말 행복하게 살다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이끌고 가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흙을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흙을 돌로 바꾸시고 돌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제 보석으로 바꿉니다. 보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석으로요.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그
그럼 그 성이 어떤 성이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 그 성의 아랫부분, 여기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진짜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성이 아니에요. 이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비인격체일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연합된 단체적인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주춧돌입니다. 기초석, 여기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나와요.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그러면서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와, 정말 이런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있고 우리는 보석집에 산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보석, 그런 물질적인 거, 그런 것일 수 없죠. 그럼 뭐냐? 이 보석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관계된 것들, 성경은 이걸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예컨대 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 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이런 의미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십계명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오늘날 교회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금, 은, 놋, 보석들이 숱하게 사용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기에 기초석, 주춧돌이 나오는데 그 주춧돌은 각색 보색으로 꾸며졌다. 보석으로. 어떤 의미냐면 돌이 있어요. 돌이. 그 성의 성곽 부분에 돌로 쫙 돼 있는데 이 돌이 흙에서 돌로 바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 돌 가운데 12가지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관계된 것.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죠?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의 성품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이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돌로 변화되어지고 돌이 보석으로 변화되어지는 성경의 일관된 계시입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은 것, 그가 꿈으로 계시를 본 후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 이 돌은 하나님의 집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예. 그래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산돌.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과정, 죽음의 과정, 우리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산돌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게끔, 그러면서 그 돌에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돌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색 보석이 그 돌에 박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 생명과 존재 안에,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각색 보색으로 꾸며졌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은 제가 길을 걷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할머니들도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데 이래 보면 뭐 손주가 아니라 강아지를, 애완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할머니가 밀고 가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완견이 그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요. 세상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라니까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어찌 애완견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되겠습니까? 고난, 시련, 상처, 눈물, 배신, 버림받음,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은 야, 이게 두 번째면 세 번째도 있는데 언제까지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기둥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연속성에서 이 기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점진적으로 성경의 계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세의 성막에 없던 것이 하나 여기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게 뭐 몇 규빗 하도 어려워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히람은 노쇠입니다. 노쇠를 녹여 성전 앞에 세울 기둥 두 개를 만들었다.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이름 붙여진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노스로요, 노.
그럼 노새의 의미는 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번제단. 자,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아시죠? 자, 그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 제단이 번제단.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길이가 높이가 막 이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단에는, 번제단에는 노쇠를 입혀라. 번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놋을 입힙니다. 놋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잡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데, 번제단 핵심은, 자, 여기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워져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짐승이 죽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 놋이 사용되는 거예요. 놋. 그래서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먹을 것은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것밖에는 우리에게 먹을 게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묵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제발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 그리고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냐? 자기 자신을 심판 아래 두는 사람, 자신을 심판 아래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전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바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를 심판 아래 두는 겁니다. 네. 심판 아래 두는 거.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 의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 무자격자 의식으로 하나님, 어떤 것도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나를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알고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 거듭난 사람들이 돌로 변화되어지고 보석으로 변화되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기까지 주님이 중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교회를 알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그 헌신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둥으로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굉장히 겸손하죠? 이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바울 사도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자기 자신을 심판 아래 두는 사람.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집니다. 나를 심판 아래 두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충성을 드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은 실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 가운데 정말 서머나 교회도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지만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입니다. 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벽돌 한 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보세요. 그 기둥에 하나님이 이름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나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 이름을 새겨주고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돌로 바꾸시고 그 돌을 보석으로 바꾸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우리를 놋 아래 두는,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겸손으로 정말 무자격자 의식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젖은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때마다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